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믿음의 열매를 맺자. 네. 우리가 원단에 주신 말씀이 앞에 붙어 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첫 번째 시간이 말씀으로 뭐 하자? 네? 성장하자. 말씀으로는 성장하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기도로 뭐 하자? 성숙하자.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열매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성장과 함께 성숙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열매를 맺자라는 이 의미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냐? 그렇죠.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배의 열매. 예배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우리의 도우심과 힘을 얻지 못합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만요, 우리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둘러봅시다. 자가 비관론자가 아니라 어느 그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 가능하다, 되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특히 요즘 들어서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 우리가 못 사니까 잘 살아보자. 우리 자녀들한테 밥 한 끼 더 먹일 수 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 희망이라도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은 절대적 빈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없다라고 할 수 없겠죠.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빈곤입니까? 상대적 빈곤이에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가난하다는 거죠. 더 가난하다. 물론 아직도 절대적 빈곤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요, 사실은요, 상대적 빈곤이 더 심한 뿐이에요. 요즘에요, 웬만한 아이들도 폰이라는 걸 다 들고 다닙니다. 제가 네팔을 가봤습니다. 네팔을 갔는데도요, 아이들도 우리 동네 아이들처럼요, 폰이 다 있더라고요. 저 시골인데도 폰이. 네팔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네팔에도요, 아이들이요, 동네 여기 앉아서 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체 일부와도 같은 역할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우리를 정말 힘줄 수 있는 것은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요, 우리 개인의 기도와 찬양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매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휴대폰 이야기합니다만은, 휴대폰도 어떻게 합니까? 매일 충전합니다. 맞죠? 매일 충전해요. 간혹 매일 충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제가 충전시켜 줍니다.
근데 휴대폰은요, 충전하지 않으면, 오늘 충전하지 않으면 내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정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의 삶은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에요. 나 자신과의 전쟁이고요. 내 가족과의 전쟁이고요. 내가 있는 지역과의 전쟁이고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요,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누구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까? 시편 43편 5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요, 현장 속에서 낙심해요, 낙심. 또 현장 속에서요,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속에서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러죠?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만이요, 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타나 뭐 할 수 있다고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우리 동력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뭐 가요도 그러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된대요? 남. 그 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옆에 배우자를 의미하잖아요. 맞죠? 근데요, 그 배우자도 이혼 도장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남보다 더 못한 게 이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런 현장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어떤 곳이냐? 늘 두렵고 염려 가운데. 여러분들, 사실은 내일이라는 시간표가 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내일이 아무 염려 없습니까? 사실은요, 오늘 하루하루 정말 여러분들이 힘겹게 살았지만 또 내일이라는 시간표 되면요,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서 그래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응답이, 예배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만요, 뭐 할 수 있냐?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난다. 우리 새신자들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믿어지려면요, 뭐 해야 되냐? 들어야 돼요. 누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어와 내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110볼트와 220볼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어와 내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다. 6장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다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하려고 발부둥 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교만의 바벨탑, 공부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인간이 쌓은 것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두 번째는요, 작은 두 번째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로요,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왜 우리가 조선시대 또 일제시대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달라졌어요. 보여졌다니까요. 그냥요, 감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게 드러났어요. 저 망나니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저 위에 누가 있습니까? 김익두 목사님. 일화가 있잖아요. 그 진짜 이 사람이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싸움질을 안 하니까요, 자꾸 옆에 와서 딴 사람이요, 시비 걸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김익도 목사님 뭐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 이러면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 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옛날 나는 죽었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요, 옛사람 나는요, 죽었어요. 고린도의 말씀대로 나는 이제는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옛사람은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맞죠? 예수 믿으면. 근데 요즘은요, 표가 안 나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표가 안 나요. 우리의 삶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근데 놀라운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바울이 지금 한밤중에 제가 이 구절만 읽었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감옥에 있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지금 울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왔는데, 그것도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따져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대요. 그리고 찬송했는데, 죄수들이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뭐가 좋았어? 뭐가 좋아서 저 감옥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해? 맞죠? 여러분들, 정말 한번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장례식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 장로와 불신자의 장례를 한번 보십시오.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물론 부모님의 이제는 다시 뵙지를 못해서 슬퍼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전반적인 예배 분위기는요,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죠.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외 할머니, 성도님을 이제 그 뭐냐 보내드리는데 장례하러 갔는데, 장례식에 이제 마지막 유해를 이제 화장을 진행 중에 옆에서 어떻게 됐냐, 한 분이요, 이게 과호흡 아시죠? 너무 우시다 과호흡이 걸려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영정 사진을 봤어요. 좋게도 못해도 90이 넘었어요. 조금만 더 하시면 100세를 보실 만한
사진이라. 그 우시는 분이 또 체하 80이라. 그런데요, 돌아가셨다고요.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쓰러지셔서, 그, 아시죠? 저, 영락군. 그 화장 이제 보내놓고 카메라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들어 누우신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난리 나요.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도 역시 장례 지도사들은 이제 그걸 많이 경험해 보니까 딴 거 필요 없고 봉지 갖다 씌워버리더라고요. 봉지 갖다 씌워버려요.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된대요, 그때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오히려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지를 갖다 씌워버려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뭐라 하냐? 다 떨어지라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던데. 아니, 먼저 돌아가시는 분이, 저는 진짜 갓난아이,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아마 교통사고 같아요. 엄마, 그 다음에 한 두어 살 된 아이, 동시에 이제 장례를 치는 거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참 그래도 남이지만 안타까운데, 물론 이분이 안 안타깝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세가 그렇게 됐는데도 그렇게 막 울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냐, 불자시더라고요. 불자. 불자라고 다 욕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방송 듣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불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굳이 저렇게 막 해야 되냐. 그래요. 근데요, 저는 완전 새신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걸 받았어요. 제가 전사 시절입니다. 일화를 말하면요, 우리 그때 김종호 전사님이에요. 전사. 우리 현장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그분이 애를 만났는데 애가 해양대. 부모님이 갑자기 아버님이 암.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래갖고 그분을 복음전에서 영접을 하고 그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3년을 하셨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갖고 이제 장례를 좀 와가지고 위로 예배를 해달라고. 우리가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땐 전사니까. 그래서 가서 뭐라 했냐, 이 목사님이요, 지금은 선교사님이 가자마자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래 버렸어. 장례식에. 그러니까 옆에서 또 누가 아멘 하신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야, 이게 큰일 났다. 옆에서 이제 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분들이요, 뭐라? 죽었는데 감사하다고? 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이 당황을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막 머리가 안 그래도 복잡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했죠. 근데 누가 아멘을 해버린 거예요. 다행히 누가 했냐? 미망이. 그 아내분이요, 아멘하고. 근데 그 뒤로부터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전사님, 그때 이제 막 뒤에서 이제 따지려고, 막 예배 끝나고 따지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아시고 눈치채시고, 전사님 감사합니다.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 6개월밖에 못 사는데, 3년을 살았습니다. 먼저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예요? 아무 말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요, 진짜 기쁨으로 장례를 보내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요, 이야, 역시 복음은, 맞죠? 전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가 어떤 일입니까? 고난의 길이기도 해요. 고난의 길.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길이지만 전도자의 직무를 여러분들이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개인은요, 정말 영적으로 예배와 또 전도라는 응답을 누렸다면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영적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냐?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요, 구약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고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성전 안에요, 뜰이 3개가 있습니다.
남자의 뜰, 여자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남자의 뜰은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제사를 시작 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남자의 뜰만 들어갑니다. 여자의 뜰은요, 여자와 보통 아이들이 함께 거기에서요, 지켜봐요. 예배를 봅니다. 그러나, 뭐 할 수 있도록 구별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제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성전 안에 하나의 요소가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 성전이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이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에조차도 이스라엘 백성, 즉 이방인들요,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될 수 있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교회는 첫 번째로 어떤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냐? 지역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역.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2022년 기준으로 부산 사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7,937명입니다. 그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요, 5,797명입니다. 이건 2022년입니다. 지금 2025년이잖아요. 맞죠? 아직 2025년 통계가 나오려면 멀었죠. 사실은 이제 조만간에 2024년 내 통계가 나오겠죠. 아직 하여튼 그러나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맞죠? 2022년에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요, 7천, 근 8천 명이에요. 8천 명. 근데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5천 명, 거의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5,797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다문화, 다민족, 외국인 노동자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다민족,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와 있는 응답을요 놓쳐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가 유튜브가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가요, 해외 여행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저도 가끔씩 봐요. 보면요, 가서 막 있는데, 갑자기요, 외국인이요, 어디서 왔냐고. 한국말로 해요. 그래서, 나 어디 갔다. 그러니까 자기 안산 쪽에서 일했다면서. 뭐, 외국인의 성지가 보통 이제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뭐냐, 한국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서요, 교회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가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요, 237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금융 관계를, 쉽게 말하면 돈을 보낼 수 있는 나라가 237 나라랍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내지 못하는 나라들은 그 우리가 이제 미종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민족들은 더 많아요, 사실은. 지금은 한 5천 종족 혹은 3천 종족, 뭐 선교 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4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종족들까지 가면요, 더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237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와 있어요.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사상만 해도요, 저 터미널만 가도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중국 아니면 뭐 다른 네팔 이런 본인들이 그 나라에서 먹던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요, 몇 개나 있습니다. 맞죠? 와 있다니까요.
특히 여기 우리 사상하고 북구, 뭐 멀지 않잖아요. 사실은 사상 북구가.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경남, 양산, 뭐 양산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제 뭐 원래는 경남 소속이잖아요. 경남, 양산, 김해, 장유 요쪽으로요. 관계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라 해야 되나 갈 수 있는 교통 요지가 사실은 여기 사상과 북구 지역이에요.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응답들요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역을 선교하는 지역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예, 가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민족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정말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많은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의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다가 사실은 아직 멈춰 있지만 우리 권사님 산업을 통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지역에 우리 연계되어 있는 어르신들, 다민족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멈췄다라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함께 기도하라는 시간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문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을 때요. 하나님요.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지금요. 인위적으로 막 하자고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할 때는요. 꼭 부작용이 나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표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꼭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세요.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 다문화, 또 외국인 노동자들. 정말요, 그들이 와서 교회를 통해서요, 은혜 받았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사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태국, 지금은요, 그분이 집사님이 됐더라고요. 한국말을 조금 할 수는 있어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요, 이분에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은 태국이, 저는 한국이. 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아, 이놈의 바벨탑을 왜 쌓아갖고 말이야. 언어를 혼잡게 해갖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분을요, 지금 이제 남편분 된 집사님이요, 저한테, 왜 또 저한테, 언어도 못하는 저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 답답하대요. 그래서 제가 태국어, 책도 사도 보고, 이 벨쇼를 다 해봤어요. 제가 몇몇 듣고 간 사람들 막 웃어요. 그때 듣고 간대요. 근데 참 웃긴 게요. 마기도요, 태국에서 뭔지 아세요? 태국어로? 마더라고, 마. 얘는 뭐냐면 인간이에요. 어, 하나님이란 단어를 제가 잃어버렸는데, 까먹었는데. 하나님이 인간, 마가 와가지고 떨어졌다. 제가 이런 식으로 복음 전했거든요. 이거는 한국어도 아니고, 태국어도 아니고, 알아듣는 단어 쓰고, 구글 가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분이요,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요, 하나님 자녀. 지금은 집사님 돼 있어요. 지금 그 다음은 이 집사님 된 이후로는 제가 뭐 신앙생활 잘 하리라 믿고 뭐 연락은 안 합니다만은. 근데 이분이 소개로 다른 분이요 외국인 노동자가 왔는데
한국 그 기업 사장이요. 자꾸 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우리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그분은 어쩔 수 없이 태국으로 갔는데 그래도 연락이 한 번씩 제가 연락될 때는 그러더라고요. 거기 갔어도 목사님 많이 기억한다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보려고 거기서도 한다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맞죠? 여러분들요, 정말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 여기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237 나라 아직 미종족 복음 듣지 못한 종족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요,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이면 우리 필리핀에 들어보니까요, 자녀 삼기 그 아이들 한 3년만 3만 원만 후원을 하면요, 매달 그 아이들이요, 뭐 할 수 있냐, 먹으면서 공부할 수. 기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물론 지금 시간표는 아직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합시다. 교회는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 때에 그 젊었던 선교사님들,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이요, 결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보니까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분도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모질이가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웬만한 분들이요, 법, 의학 공부 다 하신 엘리트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지도에서도 잘 보여지지도 않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요, 하나님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요, 어떤 분은요, 저 대동강에서 쪽복음 하나 망나니한테, 자기를 죽이는 그 망나니한테 쪽복음 주고 죽은 선교사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자기의 자녀들을요 앞서 세운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일제를 어떻게 이겨요? 완벽하게, 사실은 우리는요, 흡수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과, 사실은 세계 열방들이 우리 조선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뭐 일본에 흡수되든 식민지로 살든 아무런 관심 없었어요. 맞죠? 6.25 때 정말 이 경남 요 일대, 부산 일대만 남았잖아요. 어떻게 그 남은 그 기간을요 이겨낼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현대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격동을 겪어왔습니까? 아픔을 겪어왔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어디로부터? 선교라는 그 시작부터 있었다. 그것을 붙잡고요, 한국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기뻐해서요, 우리나라를요, 황무지, 2차 세계대전 때요, 그 쏘아부었던 폭탄의 양보다 3배를요, 이 조그만한 이 한반도에 갖다 부었대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이 땅에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유엔에서도 포기했대잖아요. 다른 나라는 황폐해지면 나무 심기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포기했대요. 왜? 저 나라는 안 된다.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나라에 정말 푸르른 계절이 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거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붙인 단어가 뭐예요? 한강의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 돌 위에 진짜 아마 제2의 예루살렘 같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산에는요, 민둥산이라 그나마 있던 나무들도요, 다 불 뗀다고 다 꺾고 왔고,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저는요,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로. 그러면서요, 물질로. 우리는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를 세워서요, 한 지파로 책임지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물론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가 레위 지파일 수 있지만 저 선교 현장을 바라봤을 때는요, 우리는 12지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단에서요, 매일 여러분들의 산업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이번에 편목 과정을 가면서 또 하나 깨달았어요. 맞다. 여러분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복을 내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뭐랍니까? 내가 옛날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복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과 가정 현장에 복 주시도록 저는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왜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지금도 먹고 사는 데는 뭐 어쨌든 살잖아요. 다 휴대폰도 있고 TV도 있고 다 하잖아요. 뭐 진짜 보일러 기름 없어서 막 못 때우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 선교 현장은요, 지금 똑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불을 켜지 못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대의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M4라는 거 아십니까? M4? 잘 모르시죠? 2015년쯤 될 겁니다. 2015년쯤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요, 사실은 3포였어요. 뭐냐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세 가지 포기에 대해서 3포. 그리고 한 2년 지나니까요, 5포가 나오더라고요. 대인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그 다음에 나온 게 7포더라고요. 뭐냐면요, 꿈 포기, 희망 포기. 최근도 아닙니다. 한 3년, 2년 전에 나온 단어가 9포예요, 9포. 뭐냐면, 아까 말했죠.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 다음에 외모, 건강, 포기가 9포래요. 이게 지금 M4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두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요, 무엇을 남겨주냐가요, 정말 다음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신앙의 계승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작은 첫 번째로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뭐 재정에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하게 되는데, 며칠 전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봤어요. 뭐가 왔냐면, 우리 교회 전기세. 아, 너무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재우다 보니까 난방을 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참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참 우리 재정부한테 너무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순간 갈등을 했습니다. 해야 되나? 쟤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해야 되나? 근데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저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로또가 될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다 지금 못 찾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날 예배를 한번 하라 해서 제가 찾은 게 있었는데요. 시골의 어느 한 노인에게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대통령이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제 노트북이 있는데 지금 못 찾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 계속 뒤져보다가 못 찾아냈는데 어느 시골에요 할아버지한테 대통령이 생일로 축하 연하장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냐 그 시골에 아이 3명이 놀고 있는데 젊었을 때죠 그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요 복음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근데 이 아이 3명이요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부대통령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됐더라고요. 그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못 찾겠네요. 그 어르신이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시골에 있는데 대통령이 된 그 대통령이요 생일 축하 연하장 만약에 그 할아버지의 그 수고가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대통령이요 미국에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투표로 뽑혔던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뭐 대통령 안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평가가 된 거지만 여러분들 시골에서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뭐 고향에 가니까요. 제 동네에 한해 형 둘째 아들이 뭐 고려대 들어갔다고 플래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축, 축 이래가지고. 왜 시골에는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축 이래가지고 고려대 뭐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 그 이름이 이일용인데 이일용 차남 누구누구 고려대 합격 축 이래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봐요. 고려대 들어갔는데 그 하나 붙어놨어요. 만약에 그 시골에 대통령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그 집 완전 문전설치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 때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저희 동네에요. 바보가 있어요. 바보. 바보가 있어요. 근데 늘 바보 혼자 지내니까 옆 동네에 어디 물어가지고 또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어요. 돼요.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들 셋이 낳는데 하나는 법대, 하나는 의대, 하나는 뭐더라? 어디더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들어간 거예요. 그 동네가요. 전체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근데요, 그 아들이 법대 나오니까요. 어떻게 했냐, 그걸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사역을 한 게 사실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요. 왜냐하면 아이 낳았는데 사실은 할 줄 모르잖아요. 그 사모님은 아기가 없어요. 이불로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셋을요, 다 키워줘요. 그래서 밥 먹여주고, 키워주고, 공부 챙겨주고.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걸리셨는데 그 아이가 의대잖아요. 의사잖아요. 불러갖고 사모님 다 치료해주시고. 그 하나의 수고가 얼마나 큰 일. 나중에는요, 그 바보요, 다들 동네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서울 법대 들어가고 의대 들어가고 이러니까요. 옛날에는, 저 밑에서 밥 먹고 가! 이러더니요. 나중에 잔치하면요. 아이고, 거기 앉으면 안 돼요. 올라오세요. 말이 달라지더만. 말이요. 옛날에는요, 그냥 저 농번기에 일하다가 좀 하면요, 그 몇천 원 주고, 아이고, 수고했다, 가라, 이랬는데, 아들이 법대, 의대, 뭐, 하나는 뭐, 딱 명문대 들어가 버리니까요, 아이고, 대우가 달라져요. 아이고, 어른이 그런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올라오세요. 맞죠?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정말 세상적 가치, 물질적 가치관이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요.
작은 두 번째로요, 이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어요. 영적 유산을 남겨야만요, 이들이 어떠한 응답을 누릴 수 있냐? 진짜 전도자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 3절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났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지 알았고 마지막 가죽옷을 입히면서 피제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가인은요, 편하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땅의 소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 여러분들 오늘 혹시 말씀 아침에 읽고 오셨습니까? 오늘 읽을 말씀? 오늘 말씀을 레위기서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단어가요, 5번, 6번. 제사를 지내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요. 그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 그 아론의 아들이요, 홈리와 비나스가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다음 세대들에게요, 이 복음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5장 5절에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단단한 믿음이, 이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다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임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더 큰 열매를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죄된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에 시골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빠요. 시골 왔는데 저보고 바쁘네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저 대추나무를 사서 심었는데 한 해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대추가 안 나온대요.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 가지치기 안 해줘서 그렇다. 저보고 가지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요, 대추나무를요, 제가 시골에서 나온 지 저도 이제 몇 년 됐잖아요. 10년이 넘었거든. 제가 대학 때부터 나왔으니까. 대추나무의 특성을 잃어버렸어. 대추나무를요, 가지치기 하는데 가지를 확 잡아버렸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대추나무? 가시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가시를요, 확 찔려. 그것도 확 잡아놓으니까 가시가 깊숙이, 조그마한 게 깊숙이 박혀. 며칠을요, 이게 곪기 시작하는 거죠. 야, 그 가지치기를 다 했지. 봐요. 가지치기 안 하니까요, 열매를 못 맺는.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을요,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정말 가지치기를 통해서요,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요, 진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했는지를 봐야죠. 맞죠?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봐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구르듯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아이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지죄 때문입니까? 조상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뭐라고요? 지 조상의 문제도 아니고 지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더욱더 단단한 열매를 맺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책임지심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